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본문 말씀을 적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건강하게 잘 계셨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청중 무리들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양했던 그런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나고 또 한 주간은 여러분 이미 광고로 들으셨겠지만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고 복음서가 다 그러하듯이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 마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고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하늘나라 복음도 전하시고 그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구원받기 위함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 때문에 다니는데 그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죠.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임명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지식이 좋아서나 누구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인 지식,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더 진전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인자 아들 자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그러고 하여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이 뭔가.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가르친 게 이제 이 인자는 말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이야 대제사장들과 서인과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16장이니까 이제 나머지 28장까지는 주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된단 말이에요. 오늘 21장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보면은 거기 들어가실 때 오늘 이제 성경 봉독에서 나왔고 오늘 본문 읽어가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조그마한 나귀, 그것도 뭐 어미 나귀도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 오늘 4절에 말하기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 시온 딸은 예루살렘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말합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한다.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왕이 지금 오신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 마태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태복음을 그 기록해가 우리에게 줬는데 그 목적은 다 한 가지예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려해 가지고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그 전에도 올라왔다 갔다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한 서너 번 정도는 올라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먼 갈릴리에서 쭉 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온단 말이에요. 오는 데는 그게 뭐 말을 타고 온다든지 뭐 나귀를 타고 온다 이런 거 없어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른 일행들과 더불어서 걸어오셨지만은 여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 불과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뭐 우리 걸음으로 요즘 치면 그저 한 30분 걸으면 걸을 만한 곳인데 너무 지쳐서 나귀를 타셨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요. 오늘 이 4절에 스가랴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선지서 가운데서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그 나귀 탄 것도 우리가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제자들 보고 그런 말 하죠. 건너 마을에 가서 말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나귀가 그 매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냥 풀어 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풀고 가는지 알았든지 이웃 사람들이 그거 저 누구 건데 왜 나귀를 네 마음대로 풀어가느냐고 제자들 보고 그럴 것 같으면은 3절에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요. 여기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기를 주라는 표현을 써서 주란 말은 자기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마지막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 그 사건을 놓고,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 그 장면을 놓고 스가랴 예언자가 이 왕이 오셨다, 이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했다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와서 그것이 적용된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시다, 이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6절에도 그런 말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가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그 보면은 나귀 그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어미를 하고 둘을 끌어왔는데, 둘을 끌어왔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살 조금 넘은 나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뭐 말랐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뭘 타야 되겠어요? 어미를 타야지. 그 든든한 놈을 타야지. 왜 새끼를 타나 말이야. 이 새끼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짜야. 그걸 타셨단 말이야. 그러면 어미는 아마 앞에 끌고 가고, 어미를 끌고 가면은 새끼는 어미 따라가니까 한 발짝 내딛겠지.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아주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어쩌면은 어른이 말이야, 다 큰 청년 30대니까, 그제? 마치 아이들이 타고 가는 자전거, 세발 자전거 같은 거 얹혀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와이면은 커다란 말을 좀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영상도 있고 뭐 이미지 사진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나이가 많아요. 지금 90 넘었어요. 그래도 사진에 보면 뭐 나오냐면 백마 타고 가는 장면을 딱 찍어놔서 올려놔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백두산에 올라갈 때에도 백마 타고 달리는 장면을 여러분 유튜브에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마 타는 거 이거는 장군이요, 이건 왕이요.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이만희가 하는 거는, 김정은이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타는 거는 아닐 터이고, 이만희는 신천지 그 이단이니까 그거는 성경에 지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재림 예수인 것처럼, 왜냐하면 19장에 보면은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연출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자기가 은연중에 마지막 목자이고 마지막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구하려면 말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왕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가져다주는 의미를 설명하기를 겸손해서 그랬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은 진짜 퍼포먼스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기 전에 그 나귀를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깔아도, 길에도 깔고 말이요, 그 나귀 등에도 깔아줬어요. 그래 탔단 말이야. 그럼 뭐 옷을 깔아줬다는 거 우리 그냥 생각하면은 카페트 깔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높은 지위의 그 지도자들이 외국을 순방하거나 한국 오면 공항에서부터 그냥 구두 신고 걸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빨간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그 의장대를 사양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 예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단지 예우만이 아니고 이것도 예수가 왕이심을 나타내는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그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이고 남편 아합일 때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극심할 때 사실 그때 역사는 아합 왕족을 한 그 역사도 일반 역사에서는 그게 가장 강성할 때예요. 나라가 부강할 때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이제 후임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냐면 그 부하 가운데 한 장군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예후라는 장군이에요. 예후라는 장군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너 이제 다음에 왕이 된다. 이거 잘못 드러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예후 장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줘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깝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신이 왕이요.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신을 따를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예수가 바로 너희에게 임하신 왕이다. 이분을 왕으로 이분을 주로 너희들이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말이지 예수님이 진행하는 그 법 따르면서 앞으로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첫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통틀어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 타락한 인류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케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토 가스펠, 퍼스트 가스펠이에요. 첫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에 바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노아를 홍수를 통해 가지고 셈에 노아의 세 아들 가지고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가 찬송이 될지라 그래 가지고 유다 후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메시아 왕으로 오실 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참 왕이 아니고 그건 베냐민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까 제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소경이라든지 사람들이 수르보니게 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그냥 당신의 족보를 따져보면 당신은 당신의 그저 후손이고 당신 조상 가운데 그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은 바로 메시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요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무리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호시안나라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다급하면 누굴 붙듭니까? 의사를 붙들지. 병원에서 수의를 하고 있는 제가 수의하고 있으면 저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오면 뭐 누굴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붙들고 살려달라는 건 살려줄 만한 사람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왕이시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당신이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 다른 말로 줄이면 구주, 세이비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다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동이 생기니까 묻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이는 누구냐? 결국은
도대체 누가 나타나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고 막 난리를 치느냐는 거죠. 거기 답변이 뭐 나왔습니까?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2장에도 말씀을 했고, 오늘 선지자 예수란 말은 그 원문을 그랬어요. 그 선지자 예수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빌립의 네 딸이 다 예언자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인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볼 것 같으면, 신명기가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부름받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자신은 창출 내민신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게 모판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부 나머지가 다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외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온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일러준 말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오게 할 테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들려야 성경을 통해서는 창출 내민신 가는 성경을 통해서는 들을 수 있지만, 모세는 지금 하늘에 가고 없는데 모세 말을 어떻게 들을 거요? 우리가 모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아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리 이런 내 사랑한 아들이 내 기뻐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젠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이만희 말 들을 일이 아니에요. 누구 말 들을 것도 아니에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선지자. 선지자는 건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인데, 이거는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시대의 선지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 예수는 최종 하나님의 계시이고 예수는 최종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총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 계시는 더 없단 말이야. 성경 같은 계시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딱 못 박아 놨잖아.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다 저주받는다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신명기라는 건 모세 율법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낙이 타고 가신 너희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서에서 나온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서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 말은 그들이 찬송을 했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니까 그것도 왕에게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거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라는 말씀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책들인 시편과 그리고 모세 율법 가운데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과 토라, 선지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가 바로 오늘 낙이 타고 그 옷을 펼쳐준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믿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은 너희 왕이 임했다고 왕이 임하신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면서 또 이게 그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통치자입니까? 대한민국의 통치자입니까? 이란의 통치자입니까? 미국의 통치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의 말만을 들어야 될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고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제사장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 한 달락이에요. 거기 볼 것 같으면은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걸 듣고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성질을 팍팍 내는 거예요. 노하여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와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이 찬미하는 것을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그걸 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니까 당연하다.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내가 지금 온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대통령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로 가야죠. 그런데 성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니까 말이지 그거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지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전에는 20살 이상 된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서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 남자들은 20살 이상 되면 거기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낼 때 반드시 거기 있는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가져가야 돼요. 미국 가서 우리가 여행할 때 한국 돈을 가져가서 미국 가서 쓸 수 있습니까? 달러로 가져가야 돼요. 그것처럼 성전을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돼. 환전해야 돼. 그럼 수수료가 생기죠.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6월절 아닙니까? 재물을 드리라 가잖아요. 가면은 재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양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데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오다가 넘어지거나 돌에 부딪히거나 긁히면은 흠이 있으면 제물로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흠 없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야지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은 그 성전 안은 아니고 성전 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 그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흠없는 이미 검수를 완전히 마친 제물로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 말이야. 파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사가지고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다 돈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 강도의. 강도 뭐냐?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돈 빼앗아 먹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결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조용히 한 거 아닙니다. 점잖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동양의 이 점잖은 유교 문화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방방 뛰 보세요. 그 좋게 봅니까? 점잖지 못하게 이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요즘 말하면 행패 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좋은 말 하고 안 치우면 내 제자들 동원하고 내가 다 엎어버리고 내쫓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하든지 치우라 하든지 시간 제한 이런 데는 없어요.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돈 모아놓은 주머니들이 막 날아가고 이런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니까 바르게 예배드리라 이런 말 안 해요. 이거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사 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든지 각종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일천번제를 드리든지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 드릴 때의 그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림자라. 이제는 실체가 그 그림자가 가르치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야.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 제도는 그림자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실체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를 통해서 만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바로 살아도 안 돼요. 그건 마치 해적선에서 아무리 거기서 선행을 하고 해적선 두목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말리아 해적들이 바다에서 기업체처럼 그렇게 해적짓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의리 있고 그 안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한다 할때도 그거는 범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란 말이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의로운 자가 돼야 나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초대에 말씀한 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이 깨닫기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면 저는 깨닫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왕궁에 가가지고 이제는 무력을 통해 가지고 전부 통치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낙이 타고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바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려. 이제 필요 없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성전을 세우러 오셨다. 그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이 다 성전이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오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일 뿐만 아니라 제물일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삼직을 갖춘 참된 모든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예수가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보니 너무 보잘것없는 거야. 북한 땅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슬람 세계에서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 나라는 저기는 통치가 못 미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란에 말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잖아요. 세상 방식은요. 이스라엘이 수뇌부 호메인이 부르트해가지고 뭐 49명인가 있는 걸 갖다가 수뇌부를 폭격하잖아. 그거 다 통치자들 아닙니까? 통치자 그룹 아닙니까?
그걸 폭격에 다 죽여버렸잖아.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각종 폭탄과 전투기를 동원해가 스텔스기를 동원해가 다 군사 시설 뭐 방공망 딱 때려부수잖아요. 이거 왜 그래 합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트럼프는 왜 그래 합니까? 세계 질서를 재편해가지고 평화를 유지, 전쟁도 전부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게 유엔군이 있잖아요. 유엔군이 모든 나라 분쟁 지역에 가서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잖아. 평화유지군. 그거 가면 진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시적 평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평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말이에요. 1979년에 그때는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왕정국가였어요. 근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난 거야. 그럴 때 이슬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신정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신정체제를 쓴 거예요.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목사님, 총회장 같은 목사님이 최고 통치자로 있는 거야. 그리고 교회 법을 가지고, 그 이슬람 법이지만 그걸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도 이제 한국에도 많이 보죠. 대학가에도 많이 보고 이제 길거리도 뭐 있어. 이제 쓰고 다니는 자들. 이거 벗고 다니면은 종교 경찰이 잡아가서 좀 처벌한단 말이야. 그럴 때 197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에 그때 이란에 기독교인이 얼마냐면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이란 인구는 적어도 지금 한 9천만 된다고 그러는데 수백 명인데 지금 37년 동안에 그런 압제를 가해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갇혀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때 그 이란 교회 총회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오순절교회 교인인데 목사인데 자기가 대신 죽기로 하고 다시 자기가 들어가고 그 사람 풀이 나왔어요. 그 사람도 나중에 또 순교했어요. 그런데 대신 들어가는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사라진 거야. 어떻게 시체로 발견됐어요? 뭐요? 바로 그 이란 정권에서 어떻게 죽였겠죠.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란의 기독교인이 얼마냐? 그건 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요. 뭐 통계를 낼 수 없지만도 적어도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데서 50만 내지 100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떤 세계로 들어가서 능히 그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한 통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이나 중국이 막 일난다고 하지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19.2%, 약 20% 평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비극적인 것이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고 이란은 또 많이 개종을 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그 내수동 교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는 한 1,000명 보면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한 사람 뽑는다고 해서 광고를 했더니 어떤 여자 전도사가 온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탈북자라. 이력서가 별나잖아요. 목사 불러다 물어본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전도사로서 여기 오게 됐냐 하니까 나는 사실 북한에 있다가 탈북을 했다가 다시 끌려가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야. 이제 교화소로 가든지 죽든지 그걸 각오를 했는데 말투들이 맞고 이제 있는 가운데에서 북한의 보안서장, 우리 지금 경찰서장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더니 풀어주더라는 거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보안서장이랑 경찰서장이 북한의 현재 경찰서장이야. 그 사람이 그런 걸 잡아가 죽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 잡혀왔대요. 잡혀왔는데
너 예수 안 믿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풀어주려고 긍휼히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하고 믿는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당신도 믿으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끌려가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두고 간 그 성경책을 보았다는 거야. 보는 가운데 그 서장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 보안서장으로 경찰서장으로 이런 동안에 많은 사람이 잡혀올 터인데 잡혀오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다 빼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했나 하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뭐라고 물었냐? 이거요. 오늘 너희가 말이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뿐인데 너희 눈이 가리워졌다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죄 문제 때문에 이 불화가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한 이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너희 눈에 가려져 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해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 눈이 떠져가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구나. 이것이 진정한 평화구나 화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 복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누구의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에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 베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이 떠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들의 주가 되심을 믿나이다. 우리들의 구세주가 됨을 믿나이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고 구원하는 우리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울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은총에 임하도록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